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했어요. 보통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리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6.25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기념일을 지키듯이 사건 뒤에 기념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절기는 반대예요. 먼저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 속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 이 절기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 또 수장절 이런 3대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절기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고 마치 수장절하고 비슷해요. 가을 추수를 거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와 같은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제가 좀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내용들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영상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중선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오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중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아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추수감사절
제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보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설교는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 미국 전통으로 따지면 칠면조가 올라와야 돼요. 그죠? 칠면조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랑 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수박하고 배추만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겪었던 그 풍파와 고통과 그 슬픔 이걸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얻어진 어떤 기쁨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시간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이제 전체 교파 선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그 날을 기념을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이 돼서 지켜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주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라 그 앞전 날짜인 수요일과 그 뒤에 있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합쳐서 5일을 쉰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떤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감사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경도 바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여러 가지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걸 지키도록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고통받던 그 시절에 자기들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들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 6월절의 절기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일반적인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은 분도 있고 또 감사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첫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데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왔고 또 내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우리가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입에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흑인들의 그 애환을 그렸던 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썼는데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의 사무실에 가면 특이한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담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르시는 분들마다 이 알렉스 헤일리에게 물어본답니다. 왜 저 희한한 그림을 저기다가 갖다 붙여놨냐고. 그때 이분이 이 그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잘 쓸 수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이런 영감을 가져왔을까?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교만심이 올라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를 본답니다. 그 거북이를 보면서 저 거북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인데 결국 누군가가 저 거북이를 담장 위에다가 올려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스 헤일리도 자기가 이런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된 것, 그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자기 힘이 아니다. 나는 거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저 그림을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알렉스 헤일리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되뇌이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참 불가사리한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담장 위에다가 올려주신 거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결국 그들이 나온 것, 그들이 이렇게 추수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이 시간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뜻인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면에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힘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평인데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평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없는 것들 자꾸 이제 보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도 다 줬는데 하나 안 줬거든요. 그런데도 안 준 것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제한된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잃은 것, 또 빼앗긴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머물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헤아림이 있어야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그 뜻이 만나인데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버텼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찮은 것으로 봐요. 하찮은 음식. 그냥 박한 음식. 너무 하나님께서 우유 배달하듯이 신문 배달하듯이 매일매일 주니까 그걸 이제 하찮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질 않고 귀하게 보질 않고 그걸 아주 하찮은 것,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어느 집은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밥 한 번 먹는 게 간절한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안 싸우고 좀 항상 평화로운 좀 가정을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 매맞지 않고 하루를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조용히 하루 그냥 잠만 잘 수 있다면 여한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가끔씩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6살짜리, 7살짜리들이 막 소금밥을 먹다가 결국 싸늘한 시신이 돼서 발견이 된다든지, 또 하루하루 두들겨 맞아서 뭐 뼈마디가 부셔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다가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기사 읽다 보면은 막 걔네들이 겪었던 하루하루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일반적인 가정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만나를 주시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주일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교회를.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큰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단하게 보지 않죠. 그냥 부모님 뒤에서 막 외양간에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오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밥을 차려주는 것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이 없죠. 근데 그 하찮게 보여지는 것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런 거, 근데 그 하찮게 보여지는 게 만나거든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하루하루 내려주셨던 그게 만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게 만나예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보고 그걸 굉장히 뭔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은 사치일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도 큰 교회 보면은 막 짜증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 우리 또 거기다 이쁘기까지 한 우리 제이가 주일날 반주해주는 반주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저렇게 훌륭한 반주자 밑에서 찬양을 해봅니까? 우리 성가대도 매일매일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매주마다. 이것도 힘든 겁니다, 사실. 매주 올린다라는 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우신 한 해구나.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이게 만나였구나. 이게 만나였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그 여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 나치하에서 많은 고문을 받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언니랑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서 걸렸대요. 왜 걸렸냐면은 감옥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다가 하루하루가 이 벼룩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 나치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이 유대인들을 이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랑 같이 이제 있는 그 가족을 고문을 해서 정보를 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길 싫어하는 게 간수들이 벼룩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고 그냥 거짓 그냥 보고를 올리자. 그냥 했다고 치고 거짓 보고를 올리자라고 하는 말을 이분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 두 자매가 하나님께서 이 벼룩도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벼룩. 그리고 간수들이 벼룩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아예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요소들도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벼룩이 있을 텐데 그 벼룩이 하나님 내 삶에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유익하게 하실 줄 믿고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벼룩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벼룩을 놓고. 그 벼룩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놓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다. 여기서 보면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지 내 삶의 조건들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은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이게 자족이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편으로 내가 나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건데 바울이 그런 인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뭘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풍부함 속에서 비천함 속에서 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이 주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감사예요. 감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감사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떠한 삶의 비천함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놔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풍부함 속에다 놔도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담장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하나님이 밀어넣든지
자족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이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 꼭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모범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찬양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어서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늘을 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때 한 줄로 끝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별 쓸 말이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